여러분, 하박국은 유다 왕국의 가장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야김 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호야김 왕이면은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그 바로 전이 여호야김, 그 위가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남유다만 남아 있었죠. 또 남유다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 왕국은 충분한 교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여러분,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죽은 다음에 므낫세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극심한 바알 숭배와 권력과 돈으로 행해지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으면은 성적 타락이 그 사회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땅과 이 세상에 성적 타락이 가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상 숭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와 폭력과 성적 타락으로 남유다를 채우고 말았습니다. 므낫세 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잘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가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남유다 역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십니다. 므낫세 왕의 아들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왕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을 찾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며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정말 엄청난 신앙 부흥운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멸망 계획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했던 왕 요시야를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와 전쟁하는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건 경건한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요시야를 데려가시려는 전쟁이었다는 것,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가슴 아프게 살펴보셨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마음먹으시고 그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을 죽게 함으로써 오히려 멸망을 지켜보지 않게 하시려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유다의 멸망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하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심지어 임신부까지 어린아이까지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시야 왕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요시야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입니다. 그 사람은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를 데려갔죠.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 맨 처음엔 엘리야김이었어요. 이 여호야김이 11년간 다스렸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세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아버지 요시아와 달리 할아버지 므낫세 왕을 본받아서 우상숭배와 폭력과 성적 타락의 죄를 유다에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 프로젝트에 가속도가 붙을 지경이었죠. 그 시기,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20년 전쯤입니다. 금방이죠. 20년 전부터 이렇게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하박국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하박국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유다의 멸망을 눈으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유다가 멸망당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온갖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면서 학대를 당하면서 너무 힘들게 사는 유다의 이 현상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쓴 것이 바로 하박국서이거든요. 이 답답한 유다의 상황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이 약탈과 폭력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율법은 없어지고 정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흉포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가난하고 불쌍한 유다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짧은 3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세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으로서는 어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과 귀족들과 이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바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데려와 가지고는 유다 전체를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니, 주님, 유다가 잘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보다 더 악하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 이민족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아니 그건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러면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와 전혀 이렇게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정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멸망시키겠다.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둘 다 멸망시키겠다는 전혀 기도의 제목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하박국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맨 처음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질문한 이 하박국이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놓여버리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하는 일에서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또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왜 대체 내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야 되는지, 내 잘못인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와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는 그런 억울한 상황, 그리고 여러분 모든 재산과 건강과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폐허 속에서 병든 채 막연 자실하게 앉아 있었던 욥과 같은 상황. 여러분, 그렇게 지독한 상황은 여러분이 겪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깨닫기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설사 내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경험하셨다시피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아무 응답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윗 왕처럼, 아사 왕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참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결론으로 쭉 나가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이 우리 안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막막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니까 쉽사리 뭔가를 손대기가 더 어렵습니다. 참. 이런 문제는 시간이죠. 벌어진 문제는요,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뭔가를 해야 되죠. 결국 내가 예상했던 고통스러운 상황과 일일이 다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고 계시는가? 정말 깊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현재 상황에 관심이 있으신가? 이렇게 너무 힘이 들죠? 지금까지 이럴 때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막상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그냥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저한테 밤에 전화하셔서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화풀이 하시던 그 집사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저는 쟁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라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차분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웃고 기뻐하는 거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거짓말인 거 내가 안단 말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정말로 행복하기 전에는 순종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사실 내가 처한 상황은 전혀 감사하지 않죠. 감사하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가면은 감사하다면서 막 손뼉치면서 찬양시키잖아요. 웃으면서 찬양할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참 이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구나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내 관심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언제쯤 내가 바라는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궁금해지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언제쯤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기뻐지고 감사하면서 행복할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언제쯤 이루어질까?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행복할 수 없는 것일까? 최소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지금 이 상황만큼은 좀 해결되어야 솔직하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또 행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훅 여러분께 여쭤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또 행복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성도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성도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가정의 상황과 자기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여집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배드리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께서 교회에서 보여주시던 그 표정과 그 모습은요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어요. 교회에서 집사님을 보면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자 그분께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제 표정을 짓고 다니면 옆에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에게 일일이 또 물어보면서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차라리 거짓말일지라도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뻐요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여러분 이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에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요 사실은 답답한 하박국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박국이 정말 그렇게 기쁜 마음이었을까 여러 번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묵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은 하박국은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으므로 내 뼈가 썩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박국은요 17절에서 자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다. 밭에서 걷어들일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농사 짓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것보다 더 막막한 상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무너졌다. 인간관계도 끝나고 말았다. 내 사업도 끝나버렸다. 뭘 먹고 살 것이 없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쩌면 거짓말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정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기뻐하겠다고 말씀하는 거라면 억지로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비웃지 않으실까요? 이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로 그대로 가져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것이 고질병이었던 간질이거나 아마 심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질이라면 얼마나 심한 정도였냐면은 누가가 아마 필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직접 써서 너희들에게 쓰는 것을 보라 라고 본문에 얘기할 정도로 쭉 자기는 말하고 누가는 필사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사인하듯이 인사를 쓸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간질이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간질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간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네 안에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봐요.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지니까 그냥 간질 환자로 살아라. 앞이 보이지 않는 안질 환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간질 발작을 할 때 혹은 눈이 안 보일 때 마음이 기뻐집니까? 여러분,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다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기쁘고 감사했다는 것인가요? 행복했다는 것인가요? 은혜로 읽을 수는 있었지만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을 때 왜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굶고 춥고 헐벗으며 갇히고 맞고 미움받을 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힘들지 않았을까요?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춥고 고독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선자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거듭났다는 명목상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능력, 구원의 능력, 거듭남의 능력이 이런 불가능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주는 근본적 변화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서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공존할 수 있는 신비로운 상태가 바로 거듭난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 육체적 욕망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욕망이 그 사람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욕망이 결정해요.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욕망이 결정한다고요. 따라서 그 사람의 욕망이 곧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육체적인 욕망, 즉 돈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미와 쾌락을 누리는 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성령 충만을 받은 순간 사탄에 속한 죄악된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령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즉 옛사람의 육체적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내 욕망이 새 사람의 것으로 리셋되어 버린 거예요. 옛사람의 욕망은 죽어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의 욕망으로 다시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그것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좋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밥을 차려주고 그 웨이터가 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막 좋은 것을 이렇게 차려주면서 이렇게 대접해주면서 비싼 음식 먹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막 그럴듯한 표정을 지으면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뭘로 먹으면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멋진 옷, 멋진 집,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 기분이 좋고 뿌듯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생색내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는데 이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행동이 정말로 싫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예배가 행복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대상이 나를 위한 것에서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정말로 내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에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과 사탄과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저히 예전의 자신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자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예전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고통에 놓였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맞는지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전만큼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내가 느끼고 있는 거죠. 내가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하다는 이 모순이 나에게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기뻐해라. 뭐야 이 사람. 근데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분명히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요. 그리고 아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 기쁨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읍시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기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이 하나님께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박국은 자신의 기쁨이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정말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구약 하박국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 세상의 어떤 고통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이 바로 이런 기쁨인 것입니다. 거듭남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나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이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목숨을 잃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나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기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진짜 믿음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되는 세상의 풍파에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상황이 되었을 때라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의 믿음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행복은요, 자기가 바라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날아가 버리면은 함께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것이죠. 그럼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내 상황으로부터 나오는 행복이죠.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세상의 풍파와 창수가 들이치면은 다 휩쓸려 떠내려가 버린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면은요, 사실은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 집사님처럼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여러분, 늘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그것이 고통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 걱정도 없이 그저 행복하게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아이의 안전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은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아이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사는 환경과 조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것들은요, 크게 나의 삶을 흔드는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것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다른 것은 아무러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진짜로 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따라서 합시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 꿈과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그 미래의 어느 순간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오늘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과의 사랑에서 누리는 행복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고통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행복이, 기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고통을 은혜와 사랑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한 감정의 치유로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이자 목사님이자 선교사였던 데이비 시멘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인도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멘스 목사님의 아들이 선천성 클럽풋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클럽풋이라는 거 여러분, 발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병,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발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요, 결국은 걷지 못하게 되는, 지금은 그래서 그걸 이렇게 교정하는 시술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들이 다리와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그걸 클럽풋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아들의 다리를 매일 30분씩 둥근 병으로 대고 힘껏 3번씩 펴주십시오. 30분 동안 휘어 들어가는 뼈를 바깥으로 이렇게 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둘 경우에는 아이의 다리가 말려 들어가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힘껏 아들의 다리를 병으로 문질러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펴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들이 어떻겠어요? 비명을 질렀죠.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아빠 그만, 아빠 제발, 이러면서 막 고통스러워했답니다. 어느 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아이가 막 울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 싫어, 아빠는 내 아빠 아니야,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30분 동안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바깥으로 펴준 다음에 방에 홀로 들어가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원망을 듣는 것, 그만해달라는 아들의 바람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대요. 근데 그렇게 다리를 펴줘야 아들이 제대로 살 수 있다면 목사님은 평생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썼더라고요. 아들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은 다음에
성장하면서 휘었던 다리와 발이 다 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테니스 선수가 되었대요. 기가 막히죠. 어느 날 그 아들이 시멘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 제 다리를 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나의 바람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감사하더래요. 시멘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나를 놓아두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서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고 제가 기도했을 때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제 삶 속에서 이루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의 고통 해석법입니다. 우리 한빛 가족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고통을 해석하는 영적인 지혜가 열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해석하는,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법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예, 거듭나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과 행복의 본질이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정말로 경험하면 그런 거듭남의 세계에 놓이면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천국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주의 자녀인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